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으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줍니다. 2장은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마침내 감사를 회복하여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은 요나가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온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니느웨의 구원이 요나서의 목적이었다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4장이 더해져 있습니다. 4장에는 엉뚱하게도 니느웨의 구원을 싫어하며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결과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처벌해 주셔야 하는데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은 알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부분에 지나지 않는 자기의 알미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일단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없으신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요동치게 하고 태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 같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살아나 땅으로 토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토해진 다음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니누에 성에로 가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지 열정을 담아 최선을 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니누에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성읍이었는데 그는 겨우 하룻길을 걸으며 외친 것입니다. 어떤 열정도 아픔도 분노도 보이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정도만 적당히 하는 그런 선포였던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외치면서도 니누의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의 말에 주목하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의도와는 무관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열정 없는 말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의 말씀에 니누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자 왕도 의자에서 일어나 임금의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은 채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부터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 말 것이고 다 베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에게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니누에에 일어난 것입니다. 국가적인 회개가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세상은 이미 천국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조금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고래임줄보다 질긴 자아를 극복하는데도 평생이 걸리는데 참회와 회개가 이렇게 쉽게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니느웨의 이러한 특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적 인물인 요나를 통해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의 운명에 있던 니느웨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으로 항의합니다.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이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불퉁거립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 시절의 아이들이 부모를 괴롭히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언사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요나가 느낀 불쾌감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닿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선민으로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들이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셔야 한다는 생각은 편협한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혹은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특별한 사랑에 한치도 다가서지 못하고 오직 자기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좁은 생각을 책망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므로 자기 속에 들끓고 있는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성읍의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립니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1인 시위인 것입니다. 그는 집요하고 완고하게 자신의 생각을 접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요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40일째 되는 날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러 요나는 어김없이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주 뜨거운 햇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생각하셔서 그곳에 박농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잎으로 햇빛을 가립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화냈던 요나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다시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고 그 눈으로 보기 위해 같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벌레를 동원해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자 박농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풍성해서 햇빛을 막아주던 박농쿨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뜨거운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해석해 본다면 옳다뿐입니까? 저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언자를 뜻하는 나비라는 말은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기의 분에 못 이겨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낭비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소생시키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생각 안에 머물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집쟁이 요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기준으로 내 인생을 맞추어가는 조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삶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감당하기에 버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허락하신 십자가를 귀하게 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